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5절 우리 말씀이 조금 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복된 주의 저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갈망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을 경험하며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일 저녁 함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함께 공부하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영적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붙들고 올바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고백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역사적인 공격이, 이 실제라는 공격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때도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이거는 실제라는 것을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인 공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건 다, 교회 내에서도 다른 건 다 납득돼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만은 납득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공격은 끊임없이 예수님 죽으신 이후부터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은 대단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이다 라고 보통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서 죽었다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부활은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내용이 기독교 내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이 기록을 남겨놔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 사실로 부활하신 것을 우린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많이 강조해요. 예?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십자가는 진짜 많이 강조하는데, 십자가가 강조되는 만큼 사실 부활은 함께 강조돼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고 했을 때는요, 부활이 전제되지 않은 십자가는 잘못됐다고까지 말해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우리가 천주교처럼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행 가운데 우리를 수련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놓쳐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시선을 놓치면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부활에 대한 증거, 부활에 대한 설명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의를 잘 내려놓은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딱 해놓은 거, 그게 이제 1절에서 5절 4절 사이인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 중요한 말을 열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말, 즉 내가 이제 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구원 역사는요,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전달돼도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일어나곤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것만 잘 전달돼도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전달로 인하여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전한 게 뭐냐?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한 문장을 딱 정의 내릴 때 15장 3절 4절이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받은 것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는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대로가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성됐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 여러 가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종교 혹은 부활의 종교라고 불러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활 때문에 이분이 왜 죽었는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가 실제 역사 가운데는 조명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한 이 소문이 막 나다 보니까, 아니 부활하신 건 진짜 하나님의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말했던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그분이 왜 그럼 죽었어?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어? 라고 물었을 때 그 가르침과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들,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하나로 깨어지면서, 이것이 인류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였구나, 구속의 경륜이었구나, 보통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 계획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쭉 설명하다가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 아까 2절 말씀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하는데,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엄청 중요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살리심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반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연합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고난은요, 반드시 부활이 한 세트입니다. 떼어내지 않는 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건요,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 믿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15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한 번씩 언급하는 이 내용이 여기서 등장하죠. 1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일이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하셨냐라고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어느 일각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어느 성경에선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 어떤 부분에선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라는 식으로 계속 보이세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는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의 계획,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 작정의 손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 가능하게 하는 그 바탕을 그리셨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적용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게 왜 우리에게 이것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지금 이 부활의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보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건진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바탕을 그려주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이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지적인 알매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경험적 알매 있다는 거죠. 지적 알을 통해서 경험적 알까지 가야 성경에 안다고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그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우리 말씀 몇 군데 보면요, 우리 로마서 우선 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계속해서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고요. 괴롭지만 그 가운데 계속 달려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 죽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죽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걸 항상 바라보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는 것과 부활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부활의 삶은 우리 삶 가운데 확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뭐 하냐면 이 부활의 삶에 대해서 시선을 못 두게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3장 37절 38절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부활과 죄사함의 연관성을 말하는데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으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아까 19절까지 읽었는데 21절 2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린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어떤 이 치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항상 바라보고 그 가운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보면요, 우리 로마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 로마서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아멘. 우리가요 부활에 대한 고백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고백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성화와 완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놓치는 순간 능력을 아예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부활시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와 싸움 가운데 우린 지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부활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성화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욱더 힘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가진 것, 산소망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우린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거듭났다고만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한 세트라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가운데 거듭나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칼빈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나서 거듭나는 그 칭의가 오고 나서 이 중생의 관점에서 이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없어졌고 그분의 예수님의 부활로 의가 되살아나서 회복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이 그 싸움에서 패배했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는가. 이런 점에서 구원의 내용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거 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가운데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이미 성취된 모든 이 보화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따라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반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할 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방해한다고요. 근데 그 방해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 뜻에 우리가 굴복할 때
부활하신 은혜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서 우리가 시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패배 가운데, 절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도 무슨 뜻이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 앞에서도 우리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대로라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 믿음 없음, 우리 죄로 인한 고통, 그건 그대로 있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는 내 시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있을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을 때. 왜요? 이 부활은 뭐냐면 하나의 선포이자 약속이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하나의 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증거를요, 사복음서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실감나게 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인다고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도요, 28장 말씀에 우리 읽으면 여기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부활의 증인들로 세웠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이 항상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나 죽었다 살아날 거야 뭐 이런 말들을 했으니까 그걸 대제사장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니까 혹시나, 그래서 이 앞에 말씀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뻥칠 수 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뻥칠 수 있으니까 그거 지켜라. 그래서 그 대적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가 됐냐면 증인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부활한 분이다라는 증인이 돼버렸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만 있었으면 이게 좀 말이 웃길 텐데 그 경비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거든요. 경비병 둘이었고,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둘 이상의 이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둘 이상은 뭡니까? 성경에서 증인의 수예요.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부활이 일어났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파장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에 있었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다. 이건 반드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할 능력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도 모르는 막연한 사이에요, 이미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했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걸 아는 대로 사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 고백한다는 의미는 뭐라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건 내가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활 안 믿어요. 우리 부활을 안 믿고 있다고요. 부활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안 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마귀란 존재가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기독교 내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은 부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활의 시선을 못 두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이유가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데도 부활에 대한 고민이 깊이 시선이 안 돼 있으니까, 너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쓸데없는 사람이야, 가장 불쌍한 자야, 너 헛되이 믿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은 항상 함께 우리의 이 시선에 놓여 있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회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죠? 우리의 사건들 가운데 내가 정말 기쁨과 승리에 찬 이런 반응이 내 가운데 나오는가? 그게 안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안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대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이거는 뭐 논쟁거리가 아니라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이미 확증된, 이미 모든 결과가 지불된, 우리가 그냥 가져오면 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